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 주 내게 부탁,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나는 순례자.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에 찾아오니 고백합니다.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너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이 세상 없는 나의 인생이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바퀴 불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우리 고백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우리 고백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를 고백합니다.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금이든 은이든 이 땅에 어떠한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손을 들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음이라.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입이 부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노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향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향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경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온전히 갈망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에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교만한 생각과 언행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악법인 차별금지법을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완성되어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모든 걸 걸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말씀의 숲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예수님만 따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정득수 선교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사님으로 인도하옵소서. 또한 사역지와 가정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은혜가 넘치고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열왕기하 카톡 강독 중에 있습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토요 전도와 20-20-100에 흘려보내는 은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전도사님과 썬데이 스쿨 중고 청년 예배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삶의 목표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들로 인도해 주실 줄 굳게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설교를 안 하니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감사 시즌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당신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감사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암송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랜드마크인 골든브리지에 멋들어진 전경을 품은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극동 남쪽 끝에 위치해 항구와 해군 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그 문화 속엔 구소련의 영향도 많은데, 골든브리지에서 북동쪽으로 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아르티움시 노보네지노 마을. 매일같이 시베리아에서부터 석탄이나 나무, 기름 등을 실은 기차가 통과하는 한적한 마을. 이곳을 오랜 시간 품고 있는 정득수 선교사가 있다. 뭐 따세요? 가진데 아무거나도 교회 마당 텃밭에서 오늘도 주일 예배 전 식재료를 공수 중이다. 5월부터 지금까지는 그냥 밭에서 나는 걸로 그냥 5, 6, 7, 8, 9 한 5달은 그 채소 안 사 먹고 해서 밭에서 그냥 나는 걸로 먹는 거 같아요. 러시아는 채소가 비싸 직접 재배해야 재정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아내 이보영 선교사는 어느새 농사꾼 겸 요리 전문가가 다 됐는데, 알리비에 만드는 거예요. 알리비에. 샐러드? 나랑 샐러드. 샐러드. 몇 인분 만들어요? 한 20인분 정도. 15. 그렇게 아내 이보영 선교사가 성도들 주일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정득수 선교사는 주일에 다음 사역을 시작한다. 이게 교인들 할머니들 이제 예배 오라고 뭐라고 하나?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저만치 벌써 성도가 보인다. 이거 한번 더 들어오시면 기다리다가 그냥 들어오시나. 차를 기다리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교회로 그냥 걸어오는 성도. 미안한 마음으로 인사만 나눈다. 일주일째 아빠스다. 빨리. 들어갔어. 짜릿했어. 교회에 가기
차량에 오르는 성도들, 해방 지역에서 농사를 짓거나 식구가 원양어선을 타는 제각각의 사역을 가진 성도들인데 한 주간 고단한 일상을 마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귀하고 감사한 정독수 선교사다. 그렇게 모인 성도들과 함께 오늘도 노본의 준호 임마누엘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드려진다. 찬양이 끝나고 말씀 선포가 시작됐다. 적은 수의 성도들이지만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특히 아내 이보영 선교사는 성경 말씀을 찾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을 살뜰히 챙기고 있다. 예배를 통해 영의 양식을 흠뻑 공급받은 성도들, 이보영 선교사가 준비한 식탁 교제를 통해 육의 양식을 나누며 더 깊은 교제를 하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섬기는 이보영 선교사의 마음이 특별하다. 1991년 고려인 연락처 하나만 가지고 온 가족이 소련 선교를 통해 파송받아 뵙게 된 러시아 땅. 그 고려인 집에서 처음 드린 예배가 첫 교회 개척이 됐고 그 후로 전도와 예배, 어린이협회 세수식반 등을 진행하며 정국수 선교사 내외는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갔다. 또한 동료 선교사들과 십시일반 재정을 모아 세운 블라디보스톡 장로교 신학교를 통해 현지인 사역자들을 세우며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프로그램인 세수식반은 믿지 않는 아이들 전도를 위해 재미난 율동과 게임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진행된다. 지난 10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정독수 선교사가 세소식반을 통해 복음을 전해온 결과 믿지 않던 아이들이 성장해 어느새 교사로도 헌신하고 있다. Сюда я начала ходить с 5 лет и продолжаю до сих пор. Мне запомнилось то, что первый урок сам был, это с Оксаной, Светой, было просто незабывающе. И почему мне нравится тут ходить? Потому что Господь, Он ведет меня на правильный путь, и это заставляет меня двигаться дальше. Моя мечта – это переехать в Южную Корею и 저희 교회 30년 동안 이제 아르존에서 사역을 할 때도 세소식반부터 했고요. 그래서 이곳 아이들도 이제 한 10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만 되면은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교사 교육을 꼭 시켜요. 이제 한 3박 4일 한 10만 원 정도 캠프나 이런 데 돈이 드는데 아이들 오늘 한 10명 정도 여름 되면은 아이들을 다 그런 캠프에 크리스찬 캠프에 데려가고 싶어요. 러시아의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고자 하는 정국수 선교사. 어린이 캠프 사역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름 식당 옆에 또 하나의 캠프 막사가 하나 있고요. 지난 10년 방학마다 아이들을 캠프에 데리고 다니다 보니 캠프에 가기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노본의 준호 임마누엘 교회 마당에 직접 캠프 막사와 식당을 세우고 있는데 교회에 수도시설이 없어 우물에서 호스를 연결해 끌어다 쓰고 있지만 하루속히 아이들 캠프 시설이 완공되길 소망하고 있다. 학생들 만나는 게 참 기뻐요. 지역에 가서 학생들 만나볼 때마다 참 힘들어도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현지 사역자를 세워서 일하시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하나님 주신 특별한 소명으로 30년 전
아는 이 하나 없는 러시아로 향한 정득수 선교사 가정.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 사역자들과 러시아의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워가는 정득수 선교사 내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마다 그 필요를 채우시기를 함께 기도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요. 참 어렵게 저희 바쁘신데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소련, 그죠? 러시아 있기 전에 30년 전에 러시아로 가셔서 정득수 선교사님 그리고 이보영 선교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요. CTS에서 이렇게 촬영한 부분들을 제가 좀 편집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선교가 저렇게 되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못하는 이 러시아어를 30년 동안 하셔서 참 러시아어로 설교하시고 러시아어로 찬송하시고 또 아이들 이렇게 선교하시는 이 부분들이 너무나 귀해서 참 오늘 어려운 발걸음 잘 모셨다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 우리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 주실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오면 벗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목사님, 제가 하고 싶었던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했는데 어제 목사님께서 밤새 좀 긴 거를 편집 다 하셔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아무도 뭐랄까 또 하기 힘든 작업인데 목사님께서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저는 생각하지도 못하겠어요.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밤새 수고하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모님이 제일 먼 데서 사는지 모르겠는데 5층에서 선교관이 있어서 아는 친구가 하는 선교관인데 마침 정말 하나님께서 안식년 6개월 동안 새벽 예배 잘 다니라고 저에게 이 집으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목사님도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하는 사역들 이렇게 제가 광고로 들어보면은 참 많이 여러분이 좋은 목사님 모시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이 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위에 동네에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받으셨습니다. 좋은 목사님 뵀는데 잘 모시고 하나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91년 10월에 갔는데 아까 자주 나오는 말 중에 어린이 전도협회 새소식반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 한국에는 이제 오래 전에 벌써 한 65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어린이 전도협회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잘 하는 나라가 아마 한국입니다. 이게 지금도 각 지역 도시마다 여기도 한 50개 이상의 지부가 설립돼서 아주 잘하고 저는 전도협회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냥 한 교사로서 새소식반이라는 거는 정해진 날 일주일에 한 번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안 믿는 아이들을 상대로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전도협회에서 매주 월요일 날 어떤 데는 화요일, 월화, 오전, 오후 해서 교사들에게 교재도 주면서 그 시범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전도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90년 5월 달에 죄송합니다. 1980년 5월 달에 어느 교회에서 둔천동, 강동구 둔천동이라고 지금 아파트 새로 짓는데요.
그 처음 지었을 때가 아마 1970년대 말, 80년대 입주하기 시작한 그 마을에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보다 주일학교를 맡아달라고 해서 가봤더니 목사님 딸 3살짜리 아들 1살짜리 있는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으라고 그래서 제가 시작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가 저 한국 어린이 전도표례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이제 어떻게 전도하는지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가서 배우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아주 잘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다 한번 색칠도 하고 오리고 뭐 준비도 찬양도 준비하고 율동도 준비하고 설교 준비, 선교서 이야기 또 다 준비해가지고 복수 게임 해서 1시간 반 정도 프로그램을 딱 들고서 이제 제가 그 둔촌동의 그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에 그 가서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갔습니다. 그때가 한 23살 아마 그때쯤 3살이나 됐을 겁니다. 23살 나이 제 가장 멋있었을 나이 혼자서 이제 준비해서 딱 갔는데 한 5살, 6살 아이들 4명이 모래밭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한 분 계셨던 것 같고, 저는 나름대로는 이제 제가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딱 앞에 딱 섰는데,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었냐면은 자신감이나 뭐 확신이 아니고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내가 시작하면은 저 아이들 내가 부르면은 저 아이들이 올까라는 생각부터 들고 막 별 생각이 다 드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 벤치 앞에다가 제가 이제 가져간 거를 다 이렇게 정리 세팅을 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애들아 이리 와 그랬더니 애들이 벤치 4명이 다 똑바로 앉더라고요. 조그마한 애들이죠. 뭐. 근데 제가 정말 정신없이 뭐 1시간을 하긴 했습니다. 뭐 준비해간 대로 하긴 하고 제가 사간 조그마한 이제 그러니까 봉투에 까문정 봉투에 이제 과자를 넣고 애들하고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 한 30초 했겠죠. 근데 눈 뜨니까 과자 봉지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갖다 놨지 하고서 이렇게 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누가 저기 뭐 먹으라고 뭐 멀리서 손짓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길가인데. 그래서 보니까 이 과자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딱 주셨냐면은 이거 2개 다 주지 말고 하나만 주고 하나는 다른 동네 다른 옆에 3단지 아파트 가서 또 한번 할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한테 그걸 주고 그걸 들고서 3단지로 그 다른 마을 그 옆에죠 가는데 얼마나 신이 났는지요. 거기는 큰 아이들도 있었고 제법 많이 있었어요. 한 15명, 20명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거기서는 정말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한번 했다 그런지 이제 떨리지도 않고 자신 있게 했는데요. 80년, 81년 한 2년 이상을 제가 한 주도 안 빼먹고 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정해진 시간에 가서 그 놀이터에서 비가 오면은 아파트 계단에 들어가서 사람 한 사람 다닐 정도로 이렇게 놔두고 아이들 2명씩 3명씩 계단 위에 앉혀놓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시간만 되면은 데려다 앉혀요 그냥. 그리고 본인들은 시장 바구니 들고 저 슈퍼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아이들은 그 시간만 되면은 아예 딱 그 무슨 미리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그렇게 정말 2년간 그 시간이 저는 기다려졌고 저는 재미있었어요.
정말 그 시간만큼은 어떤 그게 무슨 이게 뭐 꼭 가야 된다 뭐 이런 뭐 그런 게 아니고 저절로 그냥 그것이 내 삶의 하나의 한 중심이 되었었고 그랬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냥 차 마시다가 이런 이야기 자기도 어떤 책에서 봤대요.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인데요. 은퇴하셨는데 그 말이 저한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어떤 일을 하는가 할 때 어떤 일에 그냥 정말 온 정성을 다 들여서 하면은 이기는 것 같아요. 그거는 누구든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 후원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제일 먼저 이제 물어봅니다. 지금 혹시 이 교회 새 소식반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면은 대부분 뭐 아니지만 그래도 다들 또 어느 교회들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어린아이들 가리키는 것이 사역하는 게 정말 힘들다. 애들이 알아듣기를 하냐. 오면은 큰 소리 치고 장난이나 치고 그런데도 계속 하시는 당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는 그 한신을 제가 좀 저도 그 첫 번째 그 과자 봉지가 저에게는 정말 별거 아니지만은 저에게는 굉장한 어떤 힘을 위로 내지는 할 수 있었던 그런 걸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사모님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주일학교 담당하시는 분 계시냐 그랬더니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러시아 초콜릿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정말 맛있는 초콜릿인데요. 러시아에서 무슨 초콜릿이냐 그러는데 제가 담당하시는 분 누구신가 나오시죠. 수고하십시오.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드렸더니 끝나고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저 복도 앞에서 기다리더니 저한테 그러셔요. 선교사님 그래서 그랬더니 저 진짜 이번 주만 하고 새소식반 그만두려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옛날하고 틀려졌죠. 80년대에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참 많았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보니까 많이 참 환경이 많이 틀려졌죠. 40년 전 이야기잖아요. 80년대니까 그때는 아이들 전도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지금은 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전도협회 가셔서 그 새소식반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아마 아이들 어떻게 전도할지도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베테랑이라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에서 보셨는데요. 저는 이제 30년 딱 사역했는데 제가 첫 번째 했던 그 교회는 원래 안 나왔어요.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도 왔는데 이 교회는 1년 반 전에 이렇게 새로 개척한 교회고요. 30년 동안 했던 교회는 이제 현지 목사님, 고려인 목사님께 잘 이양하고 거기도 장로님도 세워졌고 집사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아주 자립하는 교회로 그런 교회가 그 아르쫌이라고 하는 그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이 있는 도시 이름이 아르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30km 내려가면 블라디보스토크이고요. 그래서 그 아르쫌에서 1시간 떨어져 있는 또 노보네즈노라는 마을이 시골 마을이고 아르쫌은 그래도 인구 10만의 그 도시에서 제가 30년 동안 사역했던 그런 교회는 이제 한 5, 60명 나오는데 대부분 고려인들이고 한 30%는 러시아인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은혜로 잘 사역하고 잘 또 좋은 목사님 오셔서 하고 또 저는 이제 30년 살았으니까 그래도 내가 시골 가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이제 시골에 가서 러시아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오히려 더 러시아 사람들
속에 더 또 좋은 점, 뭐랄까 많이 배울 것도 많고 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두 군데 지금 이렇게 한번 했던데 여기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저 새소식반이라고 해서 또 어떤 마을에, 거긴 또 다른 마을입니다. 다른 마을에 이제 토요일에 거긴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문화회관에서 회관에 빌려서 아이들 사역을 했던 부분이 또 다른 마을에서 있고, 여러 군데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그렇게 둔촌동에서 그렇게 아이들 전도 열심히 해서 그 훈련 받았던 것, 아이들 대하는 게 겁이지 안 나는 뭐 아이들만 보면 괜히 신나고 뭐 그렇게 훈련시켜서 러시아에 30년 전에, 한국에서는 한 6년 정도, 그러니까 제가 신학 다니면서 신학 6년간 초등부 유년부만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갔더니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을 누구를 붙여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린이 사역하는 분을 또 만나게 해주셨어요. 정말 그분은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어떤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래도 좋아하는 거, 그거 하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가지고 러시아에 가서도 그렇게 그냥 30년 동안 잘 인도해 주시고 잘 만나게 해주시고, 또 교회 청년들이나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그렇게 거기서 훈련 받아서 지금은 다 이제 30대 중반 내지는 40대 초반 돼서 저희 그 아르점에 있는 교회, 또 시골은 노보네지노 임마누엘 교회고요. 여기서 아주 교회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1살도 안 된 아이가 지금은 이 캠프의 리더가 돼서 캠프를 스스로 잘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만났는데요. 저 서울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0살, 31 됐죠. 근데 이제 9월 말에 왔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군 생활을 의무병으로 했어요, 이 친구가. 근데 이제 강제 징집령이 떨어졌잖아요, 러시아에서. 근데 이 의무병이면 제일 먼저 아마 데려가나 봐요. 왜냐면은 그런데 이제 그 아르점에서 사는데 개인 집이었어요. 아파트가 아니고. 자기는 여기서 살고 같은 길인데 길 건너편에 이제 장모님 살고, 여기 자기는 결혼해서 여기서 사는데, 이 친구가 우리 러시아는 이제 등록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전입신고 전출하듯이 전입을 어디로 했냐면은 이 장모 집으로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강제 징집 군인들이 그걸 들고서 주소지가 어디냐면은 장모 집이니까 그리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막심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 장인이 나 그런 사람 몰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길 건너에서 사는데, 그 말 듣고서 그 다음 날 바로 그냥 저쪽 거기서 굉장히 멀거든요. 몽골 거쳐서 카자흐스탄 거쳐서 또 기차 버스 타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서 다시 서울로 혼자 한 달 정도 걸려서 서울까지 왔더라고요. 그리고 부인하고 애 둘, 조그만해요. 이제 2살짜리, 4살짜리 딸 아이 둘은 한 2주 전에 저쪽 우리 블라디보스톡에서 이 동해로 오는 그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랑 이제 다 같이 만났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했더니 그 운전할 때 이제 자기가 안 한대요. 부인이 앞에 앉아서 한대요. 그리고 애들 앉는 보조 의자는 앞에다가 놓고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아니냐면은 하다가 젊은 애가
남자애가 운전하면은 경찰이 잡아가지고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강제 징집 영장 발송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 한 예고요. 사실은 지금 좀 어렵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우리 지금 신학교 제자는 교회를 잘 하고 있었는데 고려인이죠. 그 교회 전체가 거의 대부분 고려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2달 전에 전부 다 야 서울로 다 가자. 그래서 교회 자체를 아예 서울로 다 옮겨버렸어요. 인천에 옮겨가지고 남자들 먼저 오고 부인들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나그네죠, 나그네. 나그네지 않겠습니까? 나그네죠. 이 집을 떠나서 정말 새로운 것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와서 있다 보면은 모든 게 낯설고 뭐 교회 장소가 없어가지고 찾다가 어느 교회에서 다행히 또 빌려줘서 오후 3시에 또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하고 다 직장을 또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직장 찾으려니까 없으니까 또 야간에 밤에 한 10시 밤새 일하는 거. 그래서 낮에는 와서 집에 와서 자고 그런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냐 하면은 본문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는 1절에 어디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그네라는 말 속에는 물론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 나그네라는 말 속에는 또 우리들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외로운 처지, 외롭잖아요. 자기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은 그 모습이 집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있다라는 것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인데 우리도 똑같이 집은 우리 집에서 살고 내가 사는 동네에 살고 내 집에서 살고 내 친척이고 내 자녀들이고 내 형제들이지만은 우리들도 보면은 내가 가진 신앙,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진 이 값싼 정말 이 귀한 이것을 나눌 수가 없는 여러분들은 어쩌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전부 다 안 믿는 집안에서 어떻게 혼자 처음 둘 다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보면은 가면은 지금은 이제 한두 명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만은 안 믿을 때는 가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명절 때만 되면 만날 때마다 마치 나만 혼자 정말 나그네처럼 마치 우리 형제지만은 그러나 나눌 수가 없는 정말 너무나 간격이 너무나 멀어져 있는 그래서 그걸 도저히 내가 좁히려고 그래도 좁힐 수 없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겠죠. 저만 그러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영적인 대화를 전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있다라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처지가 그런 나그네와 같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편지는 바로 우리에게 정말 외로운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때에게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가는 곳에서 우리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 모두가 다 환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이리떼 속에 이리의 무리 속에 양을 보내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처지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런 처지에 이런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가? 왜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왜 이렇게 우리가 나그네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곧이라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곧에서 그 나그네가 누구냐 곧이라고 쓰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 것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나그네에게 편지하는데 곧 누구냐면은 택하심을 받은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나그네가 되었는가? 왜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마치 마음을 어디다 둘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성경에 보면 부름을 받았다고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날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택함 받은 것, 여러분이 이렇게 부름 받은 것이 내 뜻이 있거나 내 계획이 있거나 내가 뭘 깨달아서 내가 내 어떤 의도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불러주신 거죠. 각자 모습, 어떤 부른 위치는 다 모양과 형편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날 저를 불러주신 것이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불러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한 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택해 주셔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중학교 때 그 전도사님 아들이 야 교회 갈래? 그래서 교회 가서 구슬치기 하자고 바깥에서 하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자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데 야 오늘 저녁에 저 교회 마당에서 시골 교회 마당에서 영화를 보여준대요. 그래서 영화를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쭉 보는데 저도 처음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모세가 지팡이 들고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런 영화를 보는데 제가 친구한테 야, 저 사람이 예수님이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저랑 동갑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습니다. 아니 저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창세기가 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불러주신 거죠. 불러주셔서 그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저를 불러서 어느 날 택해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합니다. 그냥 그 말은 뭐냐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기가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을 멀리서 보면서 환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읍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돌아갈 기회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외롭고 낯설고 도저히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어디에 나의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1장 12절, 1장 12절인가요? 잠깐 21절인데 너희는 그를,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가. 근데 그 소망이 어떤 것이냐면요, 3절에서는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이라는 말은 약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 살아있는 소망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이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를 지금도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나를 지금도 걸어가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썩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 좀도 동록도 도둑질도 할 수 없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신, 2절에 나를 택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 이야기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첫 번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우리를 택한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보라. 나를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내가 받아서 나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런 나를 이제 참 내 생각이나 내 성품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나를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시는, 성령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할 수 없는 나에게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켜서 순종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 그것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 또 택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은혜가 나그네 같은 삶을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지 모를 때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위로받으시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서울에서는 1시간 이상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음 기회가 또 있겠죠. 혹시 코로나가 없어지고 또 비행기가 하루에 10대씩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오는 저가 항공이요. 20만 원이면 올 수가 있습니다. 오시면 제가 킹크랩 마음껏 제가 드실 수 있도록 꼭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들의 삶은 나그네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 그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는 순례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과 우리 이보영 선교사님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보영 선교사님 저 뒤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가사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나그네 삶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하여 산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노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믿음의 복을 가지고 나그네 삶을 살을 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산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보영 선교사님 우리 러시아에서 선교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득수 선교사님과 이보영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의 땅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근심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득수 선교사님과 이보영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 역사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러시아 선교사님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과 이보영 선교사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에게 나그네의 삶을 주셨지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다짐하게 하시고 인쳐주시고 우리들의 돌아갈 그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러시아 선교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악한 겁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나라가 힘들어하고 어려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러시아 선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과 이보영 선교사님 그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러시아로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기도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예물 드릴 때 이 예물 흠양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쓰임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감사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주일 헌금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20-20회 헌금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그 사랑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은 감춰주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공부하고 취업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군에 가 있고 해외에 가 있는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이 우리들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린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점점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러시아 선교사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놀라운 역사가 러시아 땅 위에 임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